말씀드릴 겁니다. 페라트는 페 17번째 글자죠. 페 레시 타고예요. 그럼 페라는 것은 입을 여는 거죠. 입. 그러면 입이라는 게 뭐냐면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입이. 입을 닫으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입을 열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우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머리인 성령, 르하우,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시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또 보이지 않았던 엘로힘, 여호와 뭐 그런 엘세다이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레시예요. 그걸 르하우라는 성령이 갖고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의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 레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쵸? 노아의 20대 손이잖아요. 20대 손. 그러면 저기서도 그 자음에서도 20번째 글자가 레시란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부는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거기서만이 완성이 있는 거예요. 0이든 6이든 십자가에서만이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뭐 형상화처럼 그려놓고 그걸 섬기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정확히 그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십자가,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럼 반드시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단 한 가지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도 그거를 우리 안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페라트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페라트가 목표로 완성되는 곳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말하는 거죠. 그럼 요한이가 완성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 요한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품 안에 머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머리가 반드시 우리 각자 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을 요한이는, 육적인 요한이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페라트라는 유브라데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면 유브라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늘나라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야 되고 십자가가 나의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네 그런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라는 생명나무가 뚜렷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력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분별력이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라트라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유브라데 강까지를 얘기하고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안 하고 흘러간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완성되는 그곳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얘기해 주실 때 그 복음은 아주 쉽고 단순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온전히 해석하지 못함으로 복음들이 다 나뉘어지고 갈려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헤라트라는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또 몇 가지로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나팔을 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브라데 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곳에서 묶여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놓아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 년월일시에 땅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 지구를 심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는 거지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라는 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선한 천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풀려났다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형태로 복음이 증거되냐면 셀롯이라는 3분의 1 온전한 비전 속에서 모트로 죽인다는 모트로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은. 그게 네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부니 네 천사가 놓였더라.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들이 놓였더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네 천사라는 오늘도 복음을 가진 자는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는 복음을 든 자들이요 거의 없는 형국이죠. 이 지구상에 거의 없죠. 그냥 나름대로 종교 행위처럼 그 유브라데 강이 뭔지 그 3분의 1이 죽는지 뭔지 막 심판으로만 역사해 갖고 뭐 이번에 뭐 코로나로도 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소리는 하겠지. 맞지도 않는. 그런데 주님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내 천사라고 얘기하고 내 강이라고 얘기하고 사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이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 9장 14절의 해석을요 단 하나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지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섯째 대접천사가 그곳에다 쏟아부었어요. 대정제합을 쏟아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자들이 동방의 왕들이 그곳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동방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그것을 지가 동방의 왕이라 뭐 하나님께만 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케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그 왕들이 사역하는 왕들이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유브라데 강으로. 목표로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죠. 그곳이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유브라데스 강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페라트란 말이에요. 입을 여는 강. 그러면 입을 여는 강이라면 살아 역사는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입을 안 여는 자가 어디 있어요? 불교도 열고 천주교도 열고 이단들도 열고 그죠? 아물며 여러분들 뭐냐면 뭐 장애자도 입 여는 사람 열잖아요. 그죠? 근데 입만 연다 해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참진리로의 주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배운 거를 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배운 걸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철학으로 돌아가서 그냥 늘 하면 살까요? 안 하면 지옥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되나요? 우리가 구원자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그걸 뭘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